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교육부 헌신 예배인데 이렇게 영상도 또 잘 만들어 주시고 또 찬양도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앞에서 하는 우리 4명의 친구들은 거의 프로네요. 네. 네. 예,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어디 진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밝고 경쾌하게 또 예수님을 찬양해 주셔서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참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부 헌신 예배인데 이렇게 또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 분들하고 앞뒤 좌우 분들하고 인사하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이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참 좋네요. 이렇게 같이 우리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는데요. 열왕기하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0절부터 25절 말씀. 열왕기하 13장 10절부터 25절까지 구약성경 58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0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사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고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왕 여호와 하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호와 하스는 예후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의 업적은 이렇다 할 큰 내용이 없었죠. 그저 그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로보암이 행했었던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면 요아스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요아스 왕은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그 요아스 왕이 아니죠. 다른 사람입니다. 전에 우리가 봤었던 요아스는 유다의 왕이었었습니다. 즉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들의 씨를 말릴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몰래 왕궁에서 감추어가지고 키웠던 어린 왕자가 한 명 있었죠. 7살 됐을 때 왕이 되었던 그 사람이 바로 요아스였는데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는 귀한 일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아스는 누굽니까?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단 말이죠.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10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자, 언제라고 말을 했냐면 유다 왕 요아스 때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즉 남유다에서도 요아스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도 요아스가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재밌죠? 이러한 시기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남유다 왕도 요아스, 북이스라엘의 왕도 요아스, 이렇게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다스리던 그런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 남유다 왕의 요아스는 40년을 다스렸기 때문에 지금 남유다 왕 37년이라고 했으니까 이 두 사람의 통치 기간이 겹친 시간은 약 3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그 3년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름이 같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었던 그 전 왕이었었던 여호아스, 그 여호아스가 그 당시에 남유다 왕이었던 이 요아스를 좀 좋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낳아놓고 그 아들 이름을 요아스라고 지었잖아요. 남유다 왕이 그 당시에 요아스였는데 그런 걸 볼 때 아마 이 남유다 왕에 대해서 괜찮게 생각을 했나 보다. 저의 추측입니다. 아무튼 재미난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아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는가 하니 오늘 열왕기 기자가 짧게 평가를 해주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거의 똑같죠. 자기 아버지 때 여호아스에게 했었던 평가하고 거의 같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그랬고 여호와 보실 때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즉 자기 아버지처럼 이 요아스도 역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다 할 업적도 이 사람에게는 별로 없는데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사가 나오는데 엘리사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으면서 엘리사가 죽기 직전에 한 가지 사건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중간쯤에 보면 엘리사 이름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자, 엘리사는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늙었습니다. 아마 이제 노환으로 죽기 직전에 이르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 요아스,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만 볼 때에는 요아스가 엘리사하고 꽤 깊은 관계가 있었나 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요아스가 엘리사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만약에 그가 엘리사 선지자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다면은 엘리사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이 요아스는 우상 숭배를 버리지를 않았잖아요.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사람 요아스가 엘리사를 그렇게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대한 선지자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엘리사의 능력에 대해서도, 엘리사의 능력은 그 당시에 가장 큰 무기라고 말할 수 있는 병거나 마병보다도 더 크다라는 사실도 이 사람은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위대한 선지자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게 되었을 때, 엘리사마저 죽는다면 이제 이 이스라엘은 누가 지켜줄 것인가? 이 나라의 전세는 점점 기울고 있는데 심히 걱정이 되는 거죠. 걱정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울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는 비록 이 요아스 왕이,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국심의 발로로 인해서 이 요아스 왕을 축복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어떻게 축복하기 원했습니까? 일종의 행동 예언을 엘리사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활하고 화살을 가지고 오니까 엘리사가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왕이시여, 이 활을 손에 잡고 동쪽 창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 창을 향해서 힘껏 겨누어서 화살을 당기십시오. 그래 놓고 엘리사가 그 위에 자기의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힘껏 쏘도록 그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그 의미를 이 왕에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17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이 화살이 아람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왕이 아벡에서 아람 군대를 치게 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행동의 의미를 엘리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더 요구를 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것은 화살을 가져오라고 말을 했어요. 화살들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그 화살들을 손에 잡고 땅바닥에다 힘껏 내리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왕이 어떻게 합니까? 내리치기는 내리쳤는데 3번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크게 노를 발하죠.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19절도 같이 읽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자, 뭐라고 했어요? 왕이 여러 번을 쳤으면은 좋았을 것을 왜 여러 번 치지 않고 세 번만 치고 맙니까? 만약에 왕이 그렇게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땅을 여러 번 쳤더라면,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아람 군대를 완전히 다 진멸하셨을 텐데, 왕이 딱 세 번만 치고 말았기 때문에 아람을 세 번만 이기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역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사가 예언했던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딱 세 번만 아람을 이겼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맨 끝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맨 끝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자, 뭐라고 해서 요아스가 베나닷을 세 번 쳐서 무찔렀다고 그랬죠. 딱 세 번만 아람 군대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요아스 왕은 왜 이렇게 딱 세 번만 치고 말았던 것입니까? 또 엘리사 선지자는 이것을 보면서 왜 화를 내고 노를 바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요아스에게 열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열정입니까? 적을 완전히 무찔러서 섬멸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입니다. 즉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그에게 찾아온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가 취하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그것을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그만한 열정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아람을 이길 수가 있을까? 내가 여러 번 치면은 그러면 아람을 진멸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 마음속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그 화살을 가지고 여러 번 내리치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방금 엘리사 선지자가 이 활과 화살의 의미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동족을 향해서 이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은 아람 군대를 멸하는 화살이 될 겁니다라고 설명을 다 해줬잖아요. 의미에 대해서 다 말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다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있는 힘껏 그 화살을 가지고 쳤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도 계속해서 아람 군대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는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쏟아부어야 된다 이 말이죠. 즉 이 싸움을 내 힘으로 이기지를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겠다.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나에게 이렇게 기회를 줄 때 내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싸움을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마음속에 의지가 있어야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열정인 것입니다. 열정. 이 열정이 있으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열정이 이 사람에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세 번 내리치고 만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세 번 이기고 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도전받아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타오르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정이 있어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교육부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얼마나 저는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육부서 여름 사역 그 한 영상을 며칠 전에 이제 만든 거를 제가 봤는데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기쁨이 넘쳤어요. 감사함이 제 마음속에 참 흘러 넘쳤습니다. 우리 영화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 이르기까지 올 여름에 하나님께서 참 귀한 은혜를 주셨구나. 풍성한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을 섬기고 이끌어가는 교사들과 또 우리 부장님, 선생님들의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육부서를 볼 때마다, 주일학교를 볼 때마다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들 정말 헌신해 주시고 열심과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걸 제가 볼 때마다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줄까? 어떻게 하면 최선의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그 섬기시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열정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정은요, 우리 교육부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반드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정이 없으면 그냥 대충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것이고 그냥 적당히 무슨 의무 방어전 치르듯이 그렇게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요, 사역은 돌아가긴 돌아가지만 그러나 열매는 없습니다. 열매는 열정이 있을 때 맺히게 돼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더 최선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더 낫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지고 정말 최선의 결과가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습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고요. 거기에 마음을 쏟아 붓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열매가 맺히게 돼 있는 거예요. 마치 이 과일이 맺히기 위해서는 한여름에 뜨거운 햇빛을 쨍쨍 내리쬐야 하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햇빛을 내리쬐야 과일이 잘 익어서 당도가 높은 과일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뜨거운 열정이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도 부어질 때 거기에서 정말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역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아스는 어때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적당히 그냥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군을 온전하게 섬멸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자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세요? 영적인 전투에 대한 열정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람과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정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이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을 기꺼이 싸웁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사탄이 방해를 하는구나.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철야에 나와서 기도하고 안 되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왜요? 열정이 있으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또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못하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그 전투를 감당을 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이 사역들이 다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부서 사역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한다. 이걸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밀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럴 때 비로소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는요,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이 있고요, 방해가 있고요. 끊임없이 사탄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방해하려고 들고 낙심시키려고 들고 시험에 들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옆에서 공격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 그 안에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씨름이 뭐라고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의 싸움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부서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들도 풀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 부서가 부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실체를 알고 그 영적인 싸움을 기꺼이 싸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제가 대학 때 이 선교단체 수련회 가가지고 중보기도 팀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랑 같이 중보기도 팀 섬겼던 한 형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저보다 한 살 어린 동생인데, 형, 나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하나는 싸울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는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싸움을 못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었는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야, 나는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지금까지 싸우는데 지금도 저는 늘 영적 싸움을 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항상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하나 새로 시작할 때마다 이제 내려놓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그런 분들이 항상 나오고, 뭘 하나 모집을 하려고 할 때마다 어렵고, 전도폭발 같은 경우는 더 힘들고, 거기는 더 영적 싸움이 치열해서 매 학기마다 이게 이번 학기에 존속이 될까? 이게 폐강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달리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어디서 나타났는지 안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고, 그래서 다시금 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러한 영적인 싸움들이 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서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그런 영적인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깨어있으면 내가 이 싸움을 싸워 이겨야지, 반드시 이겨야지, 그러한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영적 싸움에 대한 아무런 의식도 없고 그냥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그러면 요아스처럼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영적 싸움,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영적인 싸움을 능히 싸워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라니,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영적인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그리고 주님 나에게 열정을 주소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능히 잘 감당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